제가 1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잠시만요. 펜을 제가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맨 처음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장면을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판날에. 그러면서 증거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목양을 하든 그러니까 교회를 담임을 하든 둘 중에 하나로 제 그 일생에 소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 후보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선교할 때도 물론이고 목회할 때도 물론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지금의 선교 활동은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고 많은 경우에 그 재정을 따로 타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거나 아니면은 선교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그 목회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당연히 뭐 교회 목회는 교회 재정으로서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재산이 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모든 선교 활동을 지금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비워놓고서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충돌을 합니다. 요즘 세상과 지금의 선교 현장과 조금 충돌이 되는데 아직 저는 고민 중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재정들이 있잖아요. 이 재물들이 그 사람의 안위와 그 사람의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저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재정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하거나 목회하거나 이제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와 저 개인에게 얼마나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 양심에는 이 세상을 제가 떠난다고 정리한다고 했을 때 내게 남은 재산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양심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리해 보니까 내 수중에 내 금고에 돈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제가 주님 볼 낯이 좀 뜨거울 것 같아요.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인생에서 이 큰 돈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니? 네 인생에서 이 큰 돈을 바라보고 네가 목회나 선교를 했니? 결국 네 인생에 남는 게 이 큰 돈이니? 라는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양심에는 재정이 저한테 허락이 될 때 인생에서 써야겠죠. 재정을 계획해서 쓰고 행정 처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재정을 계획을 해서 써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고에 재물을 모아드리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이제 선교에 쓰고 또 저의 일신의 또 생존을 위해서 또 쓰고 또 제가 섬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쓰다가 제가 마지막 때 또는 제가 죽어서 주님을 볼 때 또는 영면으로 들어갈 때 남은 재산은 교회 환원을 헌금을 하든 사회에 환원을 하든 해서 제 몫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얼마가 남든지 간에.
얼마나 갖고 있던지 간에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그 영면에 들어갈 때 그때는 정말 제가 그냥 벌거숭이로 왔고 또 벌거숭이로 가는 그것만 남기고 싶고, 어, 하나님 배울 때 천국에 들어가서 저의 거처에는 거기에는 조금 뭐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하늘에 금은 보화를 쌓아두는 그 일을 제가 좀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니은자 발음이 안 되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삶을 영위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생존, 그리고 나의 부귀영화, 나의 명성, 또는 나의 연결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내 자녀, 어, 나의 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열심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며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 누리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낼 때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